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은혜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을 꿰뚫는 키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 가운데 누가 있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주야 막 삼창을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환영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인정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요 거부가 있고 무시가 있고 힘듦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면 내 위치가 높아집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면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야망이 성취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철저하게 낮아짐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나를 포기하고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나의 욕망을 포기할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가질 수 없어서, 내가 드러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는요 우리 집에서 초가 2개가 있는데 장식용입니다. 장식용 초는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초의 사명은 뭐냐? 불을 밝혀서 자기 온 몸의 촛농을 녹아내리면서 불을 밝히는 것이 초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몸을 불태워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구원, 복음, 복된 소식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냐?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 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죄는 그 창조의 원리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했고 결국 그 거부한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행동과 태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무관심이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정확하게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만날 거라 생각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간격을 메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한 행동이나 종교 생활은 하나님과의 멀어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처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말씀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받은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가난한 자를 막 끊임없이 도와야 되고요, 내 의의가 드러나야 되고요, 무언가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행위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한나의 기도 속에, 한나의 찬양 속에도 바로 이 복된 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하나님, 나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노래합니다. 왜요? 바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 거룩하신 분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을 연상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절에 보면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읽었듯이 용사의 활을 꺾고 넘어진 자를 힘으로 띠를 띄운다고 말합니다. 내가 용사입니다 자랑합니까? 아하, 너의 활을 꺾어버리겠대요. 풍족하던 자들은 품을 팔고 한 푼만 주세요. 가난한 자들은 줄이지 않을 것이다. 잉태하지 못한 자는 7 자녀를 낳고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할 것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꺾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너희는 겸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제가 뮤지컬을 잠깐 봤는데요. 다 2시간 10몇 분짜리라 아침에 볼 수가 없어서 중간중간 봤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요. 막 예수님이 잡히던 그 동산에서요.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주님께서 죽는 자리까지 내가 쫓아가겠다고 말했던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 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이분이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내 가슴에 확 꽂히지 않으면 우리는요 생명을 걸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꼬꾸라졌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사도행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확실해집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해볼까요? 반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 주일날 여기 와서 왜 있습니까? 마음껏 놀러가고 마음껏 즐기고 아침 한 11시까지 늦잠 자다가 푹 쉬다가 올 텐데, 부활의 소망,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알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복음의 증거자들이 이 부활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부활주일 뭐 그냥 달걀 하나 에그 헌팅 해서 뭐 달걀 주고 이게 아닙니다. 해피 이스터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 앞에 나도 무릎 꿇고 꼬꾸라지고 굴복해야만이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요. 그런데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길까 고민하다 와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없어요. 시신이 없어요. 다시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한 걸음 막 쏜살같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죠. 여러분 이 빈 무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매우 중요한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서 뭔 얘기를 나타냈냐면 도적질해 갔다고 그 군병들에게 일릅니다. 가르쳐줍니다. 무덤을 훔쳐갔대요 제자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잠깐 기절했대요. 여러분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심장까지 관통해가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렸는데 거기서 기절했다가 눈을 떠보니까 무덤이더래. 그래서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왔대요. 기절설, 도난설, 하나는 환상설.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야. 막달라 마리아와 포함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환상으로 나타났대. 환상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난을 당했던, 기절을 했던, 환상이던 그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인들은요 그들의 죽음을 장식하고 화려하게 꾸미고 무덤을 꾸밉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 왕들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권세, 그들의 영향력을 무덤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해도 그 무덤 안에는 그들의 끝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죽은 시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는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빈 무덤이 오히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당대 권력자들이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의 입을 다물 수 없게 했던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빈 무덤은 그저 황당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기쁨과 소망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사무엘상 2장 10절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스가랴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건드리는 사람은요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답답한 현실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한다면 슬픔과 상실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산산이 부서뜨릴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영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덕길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항상 이럴 때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죠. 충무 앞에서 완식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네, 제가 반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정자와 완숙이 앞에서 정순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부활의 은혜를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용화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도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어디서 갔다 왔는지 늦게 왔어. 제자들이 우리 주님 만났다 하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이렇게 여기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 내가 만져보지 않는 이상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보고 만지고 직접 체험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는 다행이지, 보고 믿었으니까. 여러분, 의처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처증은요, 배우자를 신뢰하는 능력이 결핍된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가 딴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이 남자가 딴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이 남자가 이게 자꾸 의심을 해. 이건 뭐냐?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신뢰하는 능력이 결핍되는 질병이에요. 여러분, 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우리 인간이 망가지는데 어떻게 망가지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능력이 결핍되는 게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은혜로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또한 은혜입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 또한,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보여주세요.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여줘도요, 안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사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도 어떤 사람은요, 에이, 안 믿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병 고침 받았는데 받았다고 그러면 에이, 그냥 낯은 거지. 내가 수술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준 거, 아니, 의사가 고쳐준 거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잖아요.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여주면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을 때 그 은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또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한 주간, 아니 평생의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